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가지요.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벌써 1월이 다 흘러갔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특세할 때 또는 1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 있죠? 여러분 1월 말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4년 내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셨을 때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왜 그 더러운 발을 왜 예수님께서 씻겨주실까요? 예수님 당시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집안의 종들이에요. 그 집안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그리고 식구가 돌아오면 그 사람들, 식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이 하는 거였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섬김의 본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긴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물을 큰 대야에다가 떠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크게 당황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려고 해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요,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사병이 돼서 장군 뒷공문이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종 되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막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변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 다스리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씩 해먹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딱 나오면 열심히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장관 무슨 차관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일 도와주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국방부 장관, 무슨 문화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들이 네가 1등 할 거냐, 내가 1등 할 거냐, 네가 영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그런 다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 37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할 때 예수님은요, 왜 크려고 하느냐, 왜 1등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첫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장관 자리에 앉고 싶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위대해지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면 뭔가 갖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으면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갖기는 원해요. 그래서요, 대부분 정치인들 보니까 소유 재산이,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165억이라네. 와우. 한국의 어떤 장관이에요. 그러면 높아지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째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권력이나 소유물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명성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첫째와 둘째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섬김으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섬김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섬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는 정말 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자. 3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을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집사님,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작은 소자를 섬길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섬김,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위대해지고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대하지 말고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 예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소자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작은 소자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축복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축복? 이금식 집사님 뱃속에 있는 축복이?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소자예요. 축복이를 섬길 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섬김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섬김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은요, 첫째,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는데 4번의 만남을 하고 맨 4번째 시간에는 자기 아내를 모시고 그래서 한 70명의 아버지들이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자기 와이프를 쓱 데리고 왔어요. 네. 오후부터 쭉 강의를 듣다가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세속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말 그대로 수건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가서 다른 여자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 앞에 딱 서서 와이프의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그 대야에 그 작은 발을 담가서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아내의 발을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제 아내 발도 조그맣거든요.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제 아내도 울고 거기에 70명 되는 아내들이 눈에서 닭똥같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꼬이꼬이꼬이. 보통 남편들이 집에서 무슨 주인 노릇하고 그냥 뭔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던 남편들이 아버지 학교 4번 4주 동안 훈련받더니 갑자기 자기 발을 씻겨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 발을 씻겨주는 그 남편의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먹는, 아내들의 마음이 감동을 먹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섬김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뻣뻣해서는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서 허리를 굽히고 그래야 온전히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섬김의 자리를 내줘도 섬길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섬기는 종의 자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섬기다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충성을 다하다가 교만해져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마음이 높아지기도 해요. 내가 목장을 섬겼는데 우리 목장이 부흥하게 되니까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뭐지요? 겸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했지. 좀 일 좀 잘했다고 마음이 그냥 겸손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세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그냥 풀짝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것을 한 거지 내가 이 한 것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종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여러분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이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과 악한 것을 하나님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영적 샤워를 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에 서면 찬양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식당과 주방에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님보다는 돈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죄, 선한 도구가 아닙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은 충성을 다해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군인들이 뭐라고 격려하죠? 충성 그렇게 하죠. 저는 필승 했습니다. 필승. 대부분은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 뭘까요? 충성. 제가 충성, 우리가 사용하는 충성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은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신실.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전래 동화에서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모시는 분은 감춰요. 토끼와 거북이.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원래. 토끼가 얼마나 빨라요. 거북이는 얼마나 느려요. 그런데 토끼는 깐쭉깐쭉 가다가 잠자고 쉬고, 아이고 거북이 나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네. 그런데 거북이는 꾸준히 성실하게 한 발 한 발을 계속해서 가더니 열이면 열, 토끼가 이길 줄 알았더니 누가 꼬리점에 먼저 들어갔어요? 거북이. 거북이의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동일하게 성실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충성의 의미예요. 충성의 의미. 2024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진, 믿음의 전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군인이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나라가 온전히 국가 안보가 지켜나가죠. 종업원이 주인에게 충성해야 그 비즈니스는 부흥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신실한 자를 찾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 4, 그리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그런데 4달란트를 준 사람을 딱 봤더니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수고해서 4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8달란트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줬는데 6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줬는데 4달란트를 남겼는데 문제는 뭐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만 뒀지 주인이 오니까 그냥 1달란트 덜렁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달란트 가진 사람이 8달란트를 만들고 3달란트 가진 사람이 3을 만들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맡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충성스러운 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섬김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섬길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닭고만한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섬김의 종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을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